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흐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들이 우리 매일 큐티에서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보면 야곱도 그렇고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도 보고요. 보면 그 정확하게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야곱도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다 깨달아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요셉이 부르니까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축복해줬단 말이에요.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2아들 같이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또 축복했어요. 그래도 또 금방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더 있다가 이제 야곱이 운명을 했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보면 벌써 우리 오늘 아침에서부터 그 앞에 목요일부터 이렇게 보면 네 등분을 나누지나 벌써? 세 등분을 나눠지네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억 안 나세요? 마지막이다 막 이러면 막 이제 돌아가신다고 준비하면 또 숨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이제 떠날 것 같은데 그걸 거의 맞추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자기가 세상 떠날 때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자신이 죽을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나는 모르니까 생사하고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뭐 맞추려고 들지 말라고. 우연히 맞으면 또 하는데 아우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낯간지럽지 않아요? 그 아는 거 알고 정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서도 이게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깨어나고 이러다가 깨어나고 좀 이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목숨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습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니까 모든 결정에 대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냐면 앞에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데라를 저 강 저쪽에 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 또 다시 야곱이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고 또 오면서 뭐 경기 앞에서 발람과 발락을 만나서 축복 저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 다 죽고 그 다음 나머지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백성을 향해서 협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따르면 요즘 같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이런 말을 안 해요. 김 빠지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해요. 뭐냐면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이런 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했는데 섬기기로 선택했는데 너희들도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협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올리기도 하고 내릴 수 있는 그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은혜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강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압.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백성들도 뭐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렇게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면 너가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빼놓고 섬기지 말고 다 섬겨야 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속이기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진실함으로 거짓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우상을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놀랍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게 많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 다른 미신,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조차 세상의 방식, 미신으로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나와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였는데 너희들도 선택하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수아 한 번 더 김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신합니다. 왜 불신할까요? 여호수아는 그 전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들어온 사람이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는 겁니다. 시의 변하는 근성과 성품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았던 철로역정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옆에 있던 같이 늪에 빠졌던 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우유부단이었잖아요.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우리 어른들 전문 용어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이게 사람의 근성이란. 근데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결탄코 너희가 그러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온 그 역사를 내가 알고 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마저도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절대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여호수아의 내면에는 뭐냐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잘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는 끝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좀 아리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경상도 사람들 생각으로는 질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삐끼사. 하나님이 잘 삐진다고? 잘 삐낀다고? 뭐 하나님이 무슨 아기처럼 왜 그러지? 근데 이걸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잊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른 채 하면서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모른 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다시 말하면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은큼한 거예요. 은큼해서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 척, 안 들키면 그만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더 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알던 라합도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땅 밑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미쳐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너희가 복을 받은 후에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그 복에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복도 있고 재앙과 멸망도 있다. 하나님께는 복도 있지만 재앙과 멸망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도 있지만 재앙과 멸망도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다 넘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복도 주시지만 재앙과 멸망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뭡니까? 우리 미리 경종을 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 행동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앞에서 그렇게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복도 있고 재앙과 멸망도 있다. 하나님께는 복도 있고 재앙과 멸망도 있다. 재앙도 멸망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과 멸망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너희가 재앙과 멸망 받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악담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과 멸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재앙과 멸망을 받지 않도록 미리 경종을 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도 있지만 재앙과 멸망도 있다. 그것을 잊지 않아서 그 재앙과 멸망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1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단순한 게 좋아요. 막 고민 많이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가면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곧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 그 말도 맞는데 가다가 곧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입니다. 한 발짝도 안 뗀 인간들보다 간만큼 이익입니다. 그러면 그 쓰러진 데서 또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한 발짝도 안 하는데 여기서 주저하고 있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뭡니까? 자기 미래도 모르고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백성들이 자신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미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나는 날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여호와를 택했으면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그럼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택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만으로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고백했으면 이제 시작되었는데 시작되었으면 발을 띄워야죠. 팔을 흔들어서 달려야죠. 목표물을 향해서 가야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스스로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인정하고 화답하고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말하면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면 이에 맞게 증거를 보이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 강령을 23절에서 보여주겠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치워버리고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걸로 끝나면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집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있는 겁니까? 우상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작하는 일에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방신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다짐했으면 내가 증인이 되었으면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게. 그게 맞게. 내가 말한 대로 맞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입니까? 이렇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잖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으면 그 다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기로 또 마음을 다짐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해야지. 우상을 치워버려야죠.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죠. 하나님을 향해야죠. 그거 하지 않으면요, 내가 선택만 했으면요, 내가 말만 했으면요, 우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이, 다짐이 일단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에 초가집도 없애고 말길도 넓히고 이러면서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초가집 뜯어서 막 버럭거 올리고 막 기와장 올리고 스레트 올리고 막 마을에 공구리 치고 이랬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으면 그게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했으면, 내가 다짐했으면, 내가 증인이 되었으면 맞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까요? 고백했으면, 다짐했으면, 증인이 되었으면 행동하자. 맞게 행동하자. 내가 고백한 대로, 다짐한 대로, 증인이 된 대로 그 밖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말길도 넓히고 막 우상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껏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재앙과 멸망도 다 치워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4절에 그 백성들의 화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청종하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섬기고 그대로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 다음 26절에 가면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은 뭘 해야겠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27절에 이를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끝에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돌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돌이 들었대요. 돌에 기가 달렸나? 돌이 살아있나?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우화적인 표현이고 수사적인 표현이겠죠. 뭡니까? 글을 쓸 때도 뭡니까? 돌에다가 썼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 들었다는 겁니까? 이 언약을 세우고 돌이 들었다는 것은 이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어길지라도 그 증거는 지워진다는 겁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까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뭡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물속에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서도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뭡니까? 축하해 주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침례의 의미 아닙니까? 침례받아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침례식이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침례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고 증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침례받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증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언약이 맺어졌다. 증거가 세워졌다. 언약이 맺어졌다. 증거가 세워졌다. 돌에 기가 달려서 들을 정도로 그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드디어 백성들이 뭡니까?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자기 기업, 그러니까 자기 사역지, 뭡니까? 자기의 집터,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일터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일터로 가고 쉬려고 집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주님 주신 사명 것들이 해결해내는 것들이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 모든 마무리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야곱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자기 임종 전에 다 이야기하고 다 말하고 이런 임종이 잘 있던가요? 우리 주위에 잘 없죠. 보통 어떻습니까? 이 임종이 될 때라고 우리가 연락받아서 급하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가면 거의 의식이 반은 없는 경우이죠. 그것도 뭡니까?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저 기억이 저도 한 두세 번 간 것 같은데. 아버지 그때. 그때는 벌써 의식이 없죠. 두세 번 갔을 때. 근데 야곱도 여호수아도 눈 말똥말똥 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축복까지 다 전한단 말이에요. 이 정말 특별한 경우겠죠. 이 특별한 경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마지막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길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멋있게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다. 주님이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 자, 너그 예수 잘 믿어라. 그럼 너희들도 나처럼 간다. 그럴 확률은 많다, 적다, 거의 없다. 저는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많이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정신이 좋을 때 많이 말해 주십시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많이 증거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된 말을 지금부터 나는
여호수아와 야곱이 한 말, 그 축복된 말을 지금 나눠줄 수 있는, 지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0일에 있게 될 총동원 전도주일에도 지금 말하는 거냐, 내가 죽을 때 멋지게 막 드라마 주인공처럼 쭉 말하면 그 순간에 다 예수 믿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고통 안 받고요. 자는 길에 그냥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잖아. 그럼 어느 말이 진짜요? 어느 말이 진심이요? 자는 길에 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고통 없이.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 때는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죠? 네. 신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말하자고요. 유언, 그 나중에 하려지 말고요. 지금 하자고요. 유언을 언제 하자고요? 지금 하자. 유언을 언제 하자고요? 지금 하자. 유언을 언제 하시렵니까? 지금 하자고요. 유언한테 뭐 어디 장롱 밑에 금괴가 있고, 어디 금시계가 있고, 어디 반지가 있고, 그런 유언 말고요. 마지막 남길 가장 값진 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 유언요, 지금부터 하자고요. 지금부터요. 지금 심으실 때 지금부터요. 우리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하자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 지금부터 하셔서 11월 10일 날 다 같이 불러 모으자고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9절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어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 여러분 큐티할 때 나눔 갔을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도 그렇고요.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그 레위인들도 그렇고요. 자기 땅들을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누구에게 그 땅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한테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수아면 좀 섭섭해. 모세는 돌아가시고 내가 오야붕인데 돌아가신 오야붕을 계속 들먹이면서 어떡합니까? 내 땅 줘요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섭섭해. 지금은 다 정리됐으니까 여기는 영락교회에 그 한경정 목사님이 그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시고 그 다음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박조준 목사님 모셨어요.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님도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 갈보리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계속 그 박조준 목사님, 이대 박조준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경진 목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 결국은 사고도 일어났지만 박조준 목사님이 못 견디고 나가서 갈보리 교회를 개척해서 또 나름의 또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이걸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가 집 썼잖아요. 쓰면서도 기분 진짜 안 좋았을 거야. 백성들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그걸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다고요.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시종이랍니다. 이 시라는 말이 참 듣기 싫다 그죠? 며느리들은 무엇입니까?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되기 싫어서 이게 또 뭐랍니까? 모세의 시종 이 말은 뭡니까? 모세의 우리 말로 하면 우린 조금 시장 말로 하면 모세의 시다바리 말입니다. 그가 누구랍니까? 여호수아라고 일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에서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만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묘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다고요? 여호수아가 썼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내용은 누가 죽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는 장면을 쓰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내가 죽으면서
내가 준다고 이렇게 썼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이 여호수아가 안 썼네, 에이 사기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지막 부분을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이 정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성경 전체의 권위를 가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같이 쓴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였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떤 평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읍시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그렇게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은 이제 남은 백성들의 행적을 간단히 31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체험도 있고 고백이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사는 날 동안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약속이 내게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언약이 내게 있으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증거가 세워졌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은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믿은 예수님,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졌으면, 내게 증거가 있으면, 내게 언약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약속이 내게 있을 때, 언약이 내게 있을 때, 그 증거가 내게 세워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언약을 내가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세우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수님들과 가진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약속이 내게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3절에 보면 두 번째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첫 세대에 이어서 두 번째 세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세대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사라져도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가거나 교회가 사라져 가거나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고 체험이 있고 약속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증거가 내게 있고 체험이 내게 있고 약속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증거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체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서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약속이 내게 있으니, 언약이 내게 있으니, 증거가 내게 세워졌으니, 체험이 내게 있으니, 경험이 내게 있으니,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으니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이 체험, 이 약속, 이 증거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예수의 나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약속, 그 증거가 내게 세워졌으니 끝까지 여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 주님의 증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끝까지 여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유언들이 곳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0일 총동원 주일 모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 영광 돌리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망치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대가 지나고 우리의 앞에 세대들이 모두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맺어졌으니 하나님의 증거가 내게 세워졌으니 여전히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각자에게 주님 주신 언약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증거 그들에게 세워져서 그들에게 매우 맺어져서 여전히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끓을 때 주님 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나아가서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주님만을 섬깁시다. 그렇게 유언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1월 10일 총동원 주일날 모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행의 모든 시대는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방 신들을 모두 제거하고